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로 가까이 가는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그 인생 속에 주여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며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이거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로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다윗이 두 가지를 달라고 하죠. 첫 번째는 떡 5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칼이나 무기 같은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성소에 칼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뜻밖의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쫙 꺼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었던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로 골리앗의 칼이기도 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칼을 취한 이유는 그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도망가며 그리고 쫓기고 있는 다윗의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은 언제나 다윗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있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두 번째, 예봇 뒤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 역시 다윗에게 임할 여호와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다시 취한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듯이 성소 안에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예봇 뒤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는 이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우리 뒤에 누가?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울의 금고지기 내지는 사울의 집사 정도의 역할을 했던 아주 큰 인물입니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액의 이름의 뜻을 한번 잘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 고발을 해요. 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관계를 보고 다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 22장을 나눌 때에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고발을 해요. 자신의 이름의 그 뜻처럼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이 아히멜렉은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노베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 85명이 다 도액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인간은 그래서 항상 그 법조항을 들고 따지고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인물일까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습관이 고발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꾸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도망가고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이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도 참 어려움도 당하게 합니다. 문제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론 이 도액같이 오늘 우리들도 행동하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다윗처럼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때때로 참 쉽게 아주 판단하고 참 쉽게 고발하여 이 정죄하며 불안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을 오늘 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흉도 잘 보죠. 평가도 잘합니다. 불평과 불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적도 있어요.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콕 집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처참하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 언제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언제든지 고발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소 뒤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관계의 섭리를 뒤에서 보고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가끔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고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죄하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늘 감싸줬어요. 한결같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지금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고발을 당해서 정말 잘못한 것처럼 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발을 걸으면서 밀을 몰래 까먹은 제자들을 다 고발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생명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아히멜렉과 다윗 둘 다 잘못한 게 맞지만 오히려 이들의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고 다윗을 살렸고 생명을 살렸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음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런 도액 같은 그 고발하는 자리,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꼭 좋은 이야기,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있다가도 뜬금없이 오늘 말씀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이 문 뒤에서 살며시 쳐다보고 그러고 있듯이 슬쩍 말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착 껴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목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자 이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그곳은 피해도 되는 땅인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지금 가드 땅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왔어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또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미드온 족속이 자꾸 추수할 때만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포도들 틀자는 아주 좁은 공간에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큰 용사요. 성경 곳곳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판단과 정죄, 선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며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게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윗에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율법과 정죄 이 판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고발하고 불안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예수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자니 사랑이 죽고 이런 거죠. 사랑으로 살자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이 신앙의 질문이 있거든. 오늘 이 모든 것에 확실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죽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가 함께 입맞춤한 자리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미친 척하면서 그 땅에서 죽을 뻔한 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생을 다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광야를 미친 척하며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안전할까?
아니 저기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며 돌아다니다가 다윗은 결국은 그 남의 나라까지 가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서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소망임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져요. 약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을 고발한 그 도액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운 죄의 민낯을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눈물을 떨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다시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큰 우리들에게 은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못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실 생명의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며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도망하여 낙심할 때에도 있고 때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안을 만드는 그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참 다시 되돌아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연약한 내 영혼을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확증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